지난주에 공부했던 창세기 15장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조카 롯을 전쟁터에서 구해온 아브라함인데, 분명히 그것은 영적 전쟁이었는데 아브라함은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였습니다. 보복을 당할까봐. 그게 15장 1절에 나오는 말이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죠?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영적으로 전쟁을 쳤는데, 나를 의지해서 전쟁을 쳤는데 네가 두려워할 게 뭐냐. 할렐루야. 이런단 말이죠.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철저하게 영적인 것이어야만 한다. 이걸 보여주죠.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맡기고 내가 나서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할 거 없다. 내가 너의 방패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막아줄 거야. 이거란 말이죠. 우리 영적으로 산 삶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방패가 되신다. 그죠?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영적인 삶의 근거를, 확신을 주십니다. 그 언약을 하시면서 확신을 주시죠. 영적인 삶의 근거는 뭐였죠? 아들을 주겠다. 그죠? 자식을 주시겠다. 그 자식을 주시면서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근거를 삼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를 방패가 되실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떨 때 보면은 믿음의 사람 같다가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나약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는 위로를 받습니다. 잘 모를 때에는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요,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 나와 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왔다 갔다. 한 가지 꼭 잊지 말 것은, 아브라함의 의지적 순종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같이 속해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샘플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샘플은 뭐냐? 샘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냐 하면 아들입니다. 아들.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약속으로 받게 된 까닭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믿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이 아들 덕에, 이 아들 때문에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러니까 선언을 듣고 그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 간 거예요. 이 아들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이라는 인물 안에 속에 하나님은 누구를 암시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은 밝히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암시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또한 믿음의 조상이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현세를 살아가는. 이해가십니까? 나도 아브라함처럼 아들 덕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가진 까닭에, 그 이삭을 가진 까닭에, 그리스도 메시아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기대하다가,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은 자식을 품은 거예요. 그 자식이 본질적으로 누구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셨더라. 예수를 가진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 예수 때문에 세상 길로도 못 가고, 가다가는 하나님이 치시고 다시 돌아오고 그 예수를 가진 자를 함부로 대하는 자들은 반드시 다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가진 자,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예수를 가진 자가 예수를 갖지 않은 자들처럼 똑같이 행동하거나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요, 바로 예수를 가진 자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엄청 화를 당합니다. 아브라함을 쳐야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례를 이미 봤죠? 애굽 왕의 사례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 그런 믿음의 사람 속에는 바로 참 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 안에 또한 아브라함과 똑같이 자식을 갖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갖고 있거든요. 생명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자지만 점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제 믿음의 사람, 즉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조상이라는 말은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곤란을 겪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 한 사람 하나님이 다루시고자, 나 때문에 나도 고생하지만 내 가족들도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차원에서 내게 자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이 믿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지적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샘플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또 다른 믿음의 조상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을 만드시기 위한 후속자적인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영적인 삶의 근거는 뭐라고요? 아들이에요.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는 아무 근거도 없고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뭐 죽을 날 기다리는 사람인데 내게 도대체 무엇을 근거를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랬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아니요. 나는 늙었어요. 나는 몸쪽 엘리에셀밖에 없어요. 아니야. 네 몸에서 반드시 나야 돼. 이러잖아요. 네 몸에서 반드시 나야 한다니까. 이해하시겠죠? 예수. 그래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네, 자식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 그렇게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언약 조인식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약 조인식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하는 겁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또는 뭐 계약 뭐 다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자, 지난주에 잠깐 이렇게 여러분 소론격으로 말씀드리고 끝났죠? 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라는 것은 갑과 을의 당사자 둘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고대 사회의 이 약속적인 관습적인 어떤 그 모양을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재현해 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약속 당사자가 고기를 딱 올려놓고 제단에 올려놓고 쪼개놓고 그 고기 사이로 약속 당사자가 딱 약속을 맺고 손을 딱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어기는 쪽은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죽게 되어 있어요.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무시무시한 언약이 고대 사회의 언약이라는 것은. 그 일반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약 관습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놓고 이제 언약 조인식을 거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분명히 당사자가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혼자 걸어가시는 거예요.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혼자 휙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이 언약은 아브라함 너와 내가 하는 것이지만 너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홀로 지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나간다.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횃불로 지나가는 그 역사가 바로 훗날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놀랍죠?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3절로 우리 16절까지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미안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15장 우리 거기서부터 읽죠. 8절부터 죄송합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예,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이 쪼갠 고기 사이로 휙 하고 지나갔어요. 이게 언약 조인식입니다. 이것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들 이삭부터 계속 지금 예수님이 계속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귀하죠? 자, 우리 교재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은 큰 4번 4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자, 그런 내용인데요. 13절로 16절까지 우리 읽었던 이 내용이 바로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족적 그대로 따라서 애굽에서 죄악의 땅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은혜로 그 죄악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그 땅으로 가라. 지시하시는 땅,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그죠? 하란으로 거쳤다가 그죠?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또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기근 때문에 나옵니다. 나와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갔다가 그죠? 애굽에서 훈련 받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킬 것이며 그죠? 물질 관계를 훈련시키시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구원은 받았지만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며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을 절대 놓지 아니하신다라는 거. 아브라함과 애굽 왕을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붙잡지만 애굽 왕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다시 물질을 훈련시키고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되 세상 속에 살되 절대로 세상에 뒤섞이거나 세상 욕망적으로 살지 못하게끔 훈련을 통하여 반드시 인식시킵니다.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내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어져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목적, 소돔과 고모라를 즉 이 찬란한 현대 문명이라든가 문명사회를 이 물질 사회를 좇아서 목적하여 살지 않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존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샘플적으로 딱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 이스라엘 너를 통하여 나 태어날 이루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 이 시점에서 말씀하실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내가 너를 항상 막아주고 내가 너를 붙들 그 근거를 자식을 준다. 이것으로 확인시켜 주시면서 언약 조인식까지 하시면서 막 이러시는 와중에 하나님은 갑자기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날 자손들이 번창할 것이며 그 자손들이 이렇게 애굽에 갔다가 430년 만에 거기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것을 왜 말씀하시죠? 모든 인류 역사는 친히 나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은 네가 거쳐갔던 방식 그대로 모든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코스를 밟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어이구 이거 완전 로봇네 로봇. 예? 우리는 아무런 의지도 없고 우리는 아무런 자유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이끄는 대로 가니까 그러면 정죄 필요도 없잖아. 죄 지어도 그걸 죄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유와 선택 의지를 주시면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는 믿음의 삶의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영적인 삶의 승리의 삶 속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다 승리할 수 있는 근거, 곧 아들,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속에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 예수님 의지할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자꾸 우리에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강론에 들어가서 우리의 생활은 직업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문화도 다 다르지만은 그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자의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라는 하는 것. 그죠? 그것은 똑같아요. 아주 신기할 정도로 똑같아요.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빼내는 거예요. 거기서요. 전도를 통해서든 아니면 사건을 통해서든 아니면 무슨 질병을 통해서든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빼내가지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알게. 그러나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육신적으로 인생을 살아요. 예? 육신의 문제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내 방식대로 살고 깨지고 그 바로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단계 더 껍을 벗겨지면서 내 인생의 목적은 천국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깨졌구나. 주님, 나 택한 백성인데.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뭐를 향해서 가는 거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예.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패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의 패턴을 짚어가면서 갈 때에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바로 아들이란 말입니다. 아들. 내 안에 계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붙들면서 항상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날 자녀 삼으셨어. 나는 이분을 통해서만 내가 승리할 수 있어. 이거를 계속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 그렇게 천국에까지 도달하게끔 만드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믿음의 사람들이 짚고 가야 될 패턴이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은 서울, 대전 찍고 부산 뭐 이러듯이. 그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그 색깔이 여러분 안에는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 내용을 보면서 아휴, 영락없는 내 지체구만. 응? 참 귀합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절서부터 16절까지. 예. 그래서 네 백성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430년 동안 살다가 430년 만에 그 땅에서 나오게 될 거다. 그럼 430년이 왜 필요한 건가? 이런 내용들은 이제 쭉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직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관영치 않아가지고 뭐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그 내용이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관영치 못한 건 여기서 왜 나오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공부를 하는 것이죠. 자, 교재 보시겠습니다. 48페이지 교재. 조금 읽죠. 아브라함이 죄악의 땅 갈대아 우르, 즉 바벨론에서 빠져나와 언약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렇게 연단을 받으며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도장은 찍었지만, 그러나 세상의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습성들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예? 안에 팔아먹고, 뭐 행동들을 보면은 이게 뭐 근심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 모습들이 너무나 아직 많이 처리되어야 될 모습들이 너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어떤 도장은 받았지만은,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의 땅의 주인이 또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빚어져 간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예. 천사들은 이게 없기 때문에 천사들은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서 전서 1장 보면은 이걸 보면서 히브리서 1장이죠. 너무 귀하구나. 그래서 천사들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니라.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말이죠. 야, 우리는 저런 게 없으니, 응? 이게 뭐 영적인 존재라고 해봐야, 응? 사실상 비전이 없어요, 천사들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해주는 거라고. 즉, 약속의 땅이 그렇게 주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죠. 죄악의 땅 애굽에서 빠져나와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기는 그러나 했습니까? 나왔죠. 어쨌든 구원받았으니까. 나왔는데 다시 뛰어들어가고 그 방식으로 살고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빠져나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것 그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하셨으며 그대로 실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갈 것과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야 할 이유도 설명을 하십니다. 즉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400년이 지나는 동안 관영해질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 우리 본문 보니까 16절 보니까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400년 혹은 430년을 얘기합니다.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430년 어간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은 극에 달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도대체 여기 왜 등장하느냐? 아모리 족속은요, 불신자를 상징하는 존재예요. 불신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 모든 불신자들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을 때까지
이해가십니까? 뭔 뜻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이 애굽 땅을,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빼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낸다라는 것은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고, 세상은 하나님이 그 무서운 하나님의 그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430년 애굽 땅에 있어야 될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 종말의 때를, 심판의 때를 하나님은 채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인, 믿음의 백성들인 우리도 눈을 크게 열어서 바라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삶에 매여가지고, 그죠? 거기에서 세상의 노예 생활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내 생활이 아닌, 나를 물론 개인적으로 돌보시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큰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종말의 계획까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나의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며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말씀하면서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400년이 지나는 동안 관영해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변화해가는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과 세상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이 과거 수천 년 전을 돌아보면 아주 미개해 보이고 아주 비문명화 사회인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섭리하셨고 지금 이렇게 인간 사회가 문명 사회로 변화되는 내용도 하나님은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인간의 머리는 얼마나 발달할 것이며 얼마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더욱더 기술화될 것이고, 이런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우리가 지금 몰고 다니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은 인간 머릿속에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어떻게 발달해 갈 것인지를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서 그 옛날 그러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한눈에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그림으로 딱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차원에서 그런 영적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세상이 이렇게 변화해가며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며 또 발전하며 세상의 어떤 변화의 과정, 흔히들 프리메이슨 또는 등등 세상의 그 음모,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음모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고 말이죠. 좀 더 많이 아는 분들은 내가 아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들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나님 벌어 오래전에 다 알고 계세요. 사단마귀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벌어질지를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미국이 한때 초강대국이었다가 다시 아시아에 중국이 일어서고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죠. 우리는 다 모르나?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좀 크게 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내가 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을 많이 알아서 뭐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면 이런 것을 찾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아무리 족속의 관영함과 이 세상 불신자들의 관영함과 세상이 어떻게 반역적인 길로 갈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 믿음의 사람아, 이걸 말씀하는 거라고요. 제가 늘 얘기하듯 다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아는데 좋은데 한 가지 놓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수많은 자료들을 다 깨고 알고 다 좋은데 한 가지 놓치는 게 뭐죠? 내가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서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 이거를 모르고 놓치고 있다고요. 이거 내용 놓치면, 이 한 가지 놓치면요 꽝이에요, 꽝.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역사적으로 일어날 것을 다 말씀하시면서 너 믿음의 사람아, 네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고요. 어떤 중심으로 살아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사람이 과거에도 그렇게 짚고 갔던 그 족적 그대로 나도 그 믿음의 사람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지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 자, 그렇게 세상이 어떻게 되어 돌아갈 것을 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거기에서 살다가 다시 나올 것 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다 계획 가운데 있었다. 그렇죠? 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믿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믿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시고 친히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우리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뭐, 예? 다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는다는데 뭐, 나는 뭐 아무것도 할 거 없지 뭐.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셨지만, 우리는 요한 1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찾아보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요한 1서 3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요. 자, 찾으셨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죄송합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최종적인 인류 종말의 때를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또 우리가 각자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네? 그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장래는 아직 우리에게 현실화되지 않았으나, 또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와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떨리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장래에 최종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는지 우리가 갈는지는 알지 못해도 어쨌든 아직은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가 오기는 올 터인데,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변한다고요? 어떻게요? 주님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게 될 것이며 주님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사실은 외람된 일입니까? 얼마나 송구스러운 일이에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또 다른 아브라함들인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맡기면서 순종하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귀하고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를 우리가 만나게 될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런 소망이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진, 소망이 안에서 막 역사해야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실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친히 주관하시며 주도적으로 역사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 할 일이 없다가 아니에요. 이것을 아는 자,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하든 가지고 있던 습관 내려놓고요, 예? 끊고요, 포기하고요, 예? 삶을 바꿉니다. 자세를 바꿉니다. 예?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보수신앙 엉터리입니다. 이게 없는 소위 개혁주의 엉터리예요.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는 엉터리죠. 지식주의예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이게 복음에 합당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4절 보시면 찾으십시오. 같이 보십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한 대로 갚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같이 읽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반드시 상은 있어요. 각 사람에게. 그런데 상을 어떻게 주느냐? 상을 주는 방식이요,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럼 이 일이 무엇일까요? 응? 네, 그 뒤에 나오죠.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우리가 구원받을 때 두루마기 한 번씩 딱 입혀주시는데, 의의 옷. 예? 문제는요, 이거를 빠느냐 안 빠느냐예요. 여기는 세상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예? 구원받았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 구원받았다고. 예?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 삶을, 영적인 삶을 추구해 나가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일은 뭘까요? 단순히 두루마기를 빠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 생각, 사고방식, 패턴 자체를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 이런 것들이면 듣는 대로, 복음을 듣는 대로. 예? 여러분들 결혼들 하시죠? 갑자기 결혼 주례가들 갑자기 참 곤란해가지고, 어쨌든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혼은요,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겉모습 보고 환경 조건 보고 뿅과 같고 같이 합쳐가지고 자식 낳고 돈 벌고 사는 게 결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결혼과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 믿지 않을 때 다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결혼하고 사는 것을 응당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결혼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지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각자 저마다 본능대로, 저마다의 자기의 조건대로, 상황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환경과 조건대로의 그 몸에 지니고 있는 세포의 안에 속에 들어있는 그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방어 본능, 그죠? 또 공격 본능, 생존 본능 등등 이런 것. 그 본능대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생존 본능, 예? 또는 공격 본능, 방어 본능 등등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와, 예쁘다, 멋있다, 사랑해, 사랑해.
결혼해? 그래, 결혼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역사는 언제 이루어져요?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이루어 자식을 낳고, 이쁘다, 내 새끼 하면서 그렇게 키우고, 자식 크는 거 보고,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그거는요, 지구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기본적인 생명체들이 갖고 있는 생존 본능이고요. 삶의 본능인 거예요. 예. 기분 나쁘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런 본능을 따라서, 그런 육의 본능을 따라서 사는 모습 그대로 예수를 믿어도 똑같아, 그것은. 예? 아니란 말입니다. 아닌 것을 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2장 18절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5장을 통해서 예? 남편들아 아내에게 대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내들아 남편을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 부모들아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부부관계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문화도 한 가지 보면 그냥 남자 여자가 만나서 즐거워 사랑해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세상에서 돈 벌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신 생존 본능이고요. 자연적인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 세상에 육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의 기본적으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조건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난 그 다음부터는요, 그 진정 결혼관이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남편은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할 것이며,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남편들은 예수님을 지금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죠. 예수님을 지금 본받는 거란 말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 대하기를 교회가 죽게 하듯 남편 대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가. 그죠? 이러면서 우리 둘 사이에 영원한 머리는 신랑은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알고 너희들은 본질적으로는 신부야. 여보, 당신과 우리는 다 여자야. 그지? 영적으로 신부라고. 예수님의 신부. 그래서 그와 같은 뜻으로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 복음의 어떤 비밀스러운 그런 놀라운 삶이 부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예요. 그 뭐죠? 당신과 내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아름다운 신부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아름다운 신부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보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공부하고 배우면서 은혜 받고 그러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뭐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의 일을 돕는 배필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복음의 내용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부부관계 사이에 복음의 내용이 살아있고 그 복음의 내용이 더 풍성하게 더 흘러넘치는 삶이 우리의 자녀들 육신적으로 낳는 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서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즉 믿음의 자녀들을 낳으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은 불신자들이 죽었다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 내용이 있어야 그게 뭐죠? 결혼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혼은 뭐하다? 신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이 내용이 없는 자기들끼리 육신적으로 져가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구는데 뭐가 그렇게 신성합니까? 예?
응? 소나 개나 다 똑같은 거지요. 똑같은 동물인데 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성하고도 너무나 귀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는 것이죠. 이러한 비밀스러운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뭐냐?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즉 세상 풍속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늘의 풍속이요. 그리스도인의 풍속인 거예요. 그래서 내 며느리 될 여자가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가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우리 사돈댁이 돈이 얼마나 있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내 사위 될 놈이 얼마나 학벌이 좋은가, 저놈이 내 사위가 되면 내가 얼마나 덕을 볼란가 이런 거 보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를 일일이 구구절절히 어떻게 다 제가 무슨 스승이 돼서 스승도 아닌데 가르치겠습니까?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자체가 근본부터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생한 거죠. 사고방식이 전에 있던 사고방식 뜯어고치려니까 이게 뭐 보통 힘들어야 말이죠. 그러니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주신 비전이 내 안에서 있으니 순종해 갈 수밖에 없는, 그래도 그죠? 아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내가 연약해도 그래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을 보는 중입니다.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그 일이 뭐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삶의 모든 내용들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이런 내용이 없는, 복음의 실제적 내용이 없는, 영적인 복음의 내용이 없는, 영성적인 변화되는 내용이 없는 교회 생활, 전도, 선교, 봉사, 목회, 주의 일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목회, 공로주의, 업적주의, 우리 이렇게 선교 많이 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영적 내용이 없는 일들을 우리 인간들은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놓고도 주의 일이라고 그러며, 그래 놓고도 상급 많이 받을 거라고. 천만에. 상급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세상 일이고, 다 육신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영적인 실질적인 존재의 변화가 없고, 나를 죽이고, 이제 내 삶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어야만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지는 삶이, 이 내용이 없으면 다 세속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까지. 자,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죠? 놀랍죠? 우리는 어떤 일을 많이,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역사를 많이 해야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주님은 정작 생뚱맞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너희 할 일은 믿는 거야. 그럼 믿는 건 뭐죠?
우리가 믿는 건가요? 믿음은 오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그 믿음에 의지하여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다 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믿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1장. 똑같이 또 27절로 2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28절의 내용처럼 뭔가 두려움이 없는, 뭔가 담대한 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뭔가 그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뭔가 삶의 어려움은 많은데도 뭔가 확신이 뭔가 부딪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시겠죠? 환경에 휘둘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하고 풍파 다 겪지만 그러나 뭔가 확신이 있어. 하나님이 날 이 믿음을 통해서 이끌고 계신다는 거. 예, 이거 하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워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성도는 뭐예요? 그거 붙들고 이 세파를 헤쳐나가는 자들이에요. 그죠? 거슬러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뭔가 하나를 붙잡고 바라보면서. 응? 그와 같은 너희들의 삶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빈거예요. 증거라 이 말입니다. 왜? 믿지 않는 자들은 핑계 될 게 없는 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쫓아서 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불신자들에게 증거를 댑니다. 반드시. 이러니 저러니 불신자들이 말이 많아. 너희와 똑같은 처지, 아니 너희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너희는 다 보았다. 이렇게 말한다. 응?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이요. 할 말이 없어요.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성도의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멸망의 빈거예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뭐죠?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난 것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훈련입니다. 훈련. 이것이 바로 뭐죠?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응? 믿음이란 말입니다. 즉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일을 해야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계시록 우리 말씀 보다가 또 곁까지가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그의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제가 부디 여러분에게 축복하면서 또 당부드리는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드리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순종해 나아가는 삶을 여러분
이 삶이 사라지시길 바라고요. 부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준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을 의지하여 믿고 인식하고 붙들고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되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자란 말입니다. 즉 고난을 감사로 받은 자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아, 내 연단의 문제구나. 아, 내 훈련의 문제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두려움으로 자신을 깨끗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하죠? 자, 본문으로, 그 교재로 돌아가서 한 달락 내려와서요. 설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부인하고 목숨까지 바쳐가며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신 것처럼, 그죠?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영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 이것을 말씀하면서 우리 성도는 어떠한 자세여야 할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다시 얘기입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말씀처럼 이렇게 살려고 애쓸 수밖에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혹시 삶이 공고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현실의 삶까지 바꾸세요. 희한하게 돕는 사람 붙이시고요. 아주 놀랍게 하나님이 삶을 이렇게 피할 길을 내시면서 이렇게 열어가신단 말입니다.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이란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렇게 순종의 길로, 생명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정체성을 확인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오늘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고 자신을 돌아보는 이 자리란 말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까지 이렇게 좀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죠? 천지 사방의 성경을 펴보면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 예? 영적인 삶을 사모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 내지는 경고드립니다. 교회만 떨렁떨렁 다니고 현실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의 사회생활의 습관과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그냥 먹고 살겠다고 사시는 분들은요,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럼 복음의 사람 아니란 말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 인구 숫자 뿌리려고 아무나 대충 다니고 인생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성도님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 공경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높이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사는데도 교회가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성도님 귀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여러분 절대 높여주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러는 줄 아세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돈 좀 많이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 많이 내라고. 예? 그 정도는 보셔야 돼요.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런 소리 들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책망받는 게 오히려 바른 소리란 말입니다. 예? 근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아이고 성도님.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어린애거나 응? 아니면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탐. 자, 다시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무나 귀하죠?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러니 참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성도인 나가 하나 되려고 자꾸 애쓰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뭐래? 너무나 귀한 참 복된 삶이다 말입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아버지의 뜻이 내 소원으로 확 나와버려요. 아, 뭐 하고 싶다. 응? 그러면 그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복입니까, 여러분? 응? 그렇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육신적으로 살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살고 있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이거 사도 바울이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역사적으로는 사도 바울이지만 서로 저의 입장도 같은 입장으로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말씀 가르쳐드리고 하는 제가 여러분들의 영광받는 모습을 볼 때, 이야, 너무나 귀하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야, 저렇게 수고하셨어요. 정 목사님도 참 우리와 동등하게 같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갔구나.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이런 삶이 되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일입니다. 일, 우리의 일. 응? 한 군데만 더 찾고 우리 잠시 좀 쉬어야 되겠죠?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35절. 네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바른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의 결연한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오늘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을 발걸음을 막아설 수 없다. 할렐루야.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좀 딱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재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나의 인생 전체를 친히 계획하시고 미리 다 아시고 홀로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계획에 맞추어 드리면서 살아가는 복음의 삶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아주 깊은, 좀 여러 다양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거 하고 마치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를 보시면 18절로 21절 보시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의 경계를 쭉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 당장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다윗 왕 시대 때에 가서야 비로소 이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약 말씀이 떨어지고 난 그 다음에 이루어지기까지 약 1000년이 걸렸어요. 1000년이. 네. 본문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실 땅의 경계를 말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은 다윗 왕 시대 때 가서야 비로소 이루어졌어요. 즉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1000년을 지나 다윗 왕 시대에 가서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지구상의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야. 저 가나안 땅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저 이스라엘 땅도 아닙니다. 백투 예루살렘,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수는 있어도 그 땅이 무슨 성지가 돼가지고 예를 들면 나중에 주님이 거기에 재림한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고 그 나라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좀 이 영역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지 여호수아가 쳐들어가서 차지했던 땅도요 이 영역이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이 말씀은 오랜 시간을 지나 다윗 왕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영적인 영역이고 성도의 심령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공동체의 영적인 확장을 말합니다. 제한이 없죠. 가정 공동체며 교회 공동체. 또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사무엘하 7장에는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이제 전쟁을 끝내놓고 하나님의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한 천막에 있구나.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느냐? 나는 인간이 지은 집에 내가 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네가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내 성전을 짓게 하겠다.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누구를 의미하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러거든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말이 가짜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상징합니까? 다윗이 낳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 다윗이 낳을 예수 그리스도. 네가 낳을 네 속에서 탄생할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를 내가 영원히 견고케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1000년의 세월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 시대 때 역사적으로 이 예언이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면서 우리가 첫째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노냐? 아니에요.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그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붙드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인정을 받게 되고 상급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